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 처음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이렇게 표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9장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는 이 이적은 이제 6번째 표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표적이 남는데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기적,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뜻이 담긴 표적,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miraculous sign이 되는 거죠. 모든 사인판이 그 안에 이제 그 사인이 가리키는 뜻이 있듯이 예수님의 모든 표적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뜻과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9장의 표적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나오는 어떤 이적의 내용,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어떤 이러한 사건은 그냥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맹인은 그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이 1장이 언급하는 빛이 오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맹인의 인생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죠. 그래서 누구의 죄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맹인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냥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의 비극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 첫 번째 강의의 이제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인생, 고통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모든 비극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과 고통과 고생스러운 모든 일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9장에 나타난 이 이적 속에 나타난, 이 표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주님으로 부르는 제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이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표면적인 내용이 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표적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 정말로 드러내고 싶으신 궁극적인 뜻은 이 맹인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안이 띄어지게 돼서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맹인의 눈을 고치는 내용은 별로 안 나옵니다. 어디서 끝나냐면 7절에 이미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7절 이후에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더 이상 내용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사실은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8절에서부터 41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장에 나오는 맹인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다면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죄인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처럼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계속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에 들어와 주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과연 제자를 삼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어디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 점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제자로 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순간에 그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이 제자가 되려는 당사자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래서 마침내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 그리고 만나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어떤 제자를 삼는 과정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세상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무협지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무협지를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저를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저는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명 중 9명의 스승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쫓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하산하지 않고 거기서 온갖 힘든 일을 다 합니다. 밥을 짓기도 하고 스승의 빨래를 하기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마침내 그 스승이 그를 받아들여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면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보통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물론 영화니까 무협지니까 좀 과장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지, 수고, 어떤 노력이 그를 제자로 만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과 의지와 어떤 결연한 의지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제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지만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많은 인파들 앞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의 어떤 큰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고 또 여인이 소심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옷자락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의지와 열심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사건이 이 맹인은 절대로 처음부터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맹인은 하던 대로 길가에 서 있든지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이 맹인의 인생에 쑥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을 그때도 맹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맹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전혀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침으로 진흙을 개셔서 눈에 바름으로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곧 씻어라라고 하심으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맹인의 어떤 눈을 고쳐주는 이 모든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끝을 내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인생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해서 그리고 우리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은덕을 잘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전혀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과정이고 또 제자로 살게 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바로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과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효과적이고 유효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을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기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십시오. 그 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왜냐하면 능동적이라는 말은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의지가 애초부터 없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수동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1절, 14절, 17절, 18절, 26절, 30절, 32절에서 보게 되었다, 뜨게 되었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다. 또
맹인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맹인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딱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이제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교회는 꼭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원래는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바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을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자신이 좀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면 좀 열심도 있고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뭐 이렇게 뭐 죽는 각오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내가 정말 그런 제자야? 나는 제자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이 제자라면 또 몰라. 내가 무슨 제자겠어?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딜레마, 갈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것과 우리가 그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는 것과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맹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바로 뭐 의지도 없고 열심도 없는데 바로 오셔가지고 그와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어떤 격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가는 것은 절대로 즉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가는 이 모든 시간을 보면 분명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또한 그 사실이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이 맹인이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뭐 고래고래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또 뭐 불쌍히 여기셔서 뭐 예수님께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게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 맹인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어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5절을 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은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뭐 다른 사람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좀 냉랭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시간이 지나서 좀 가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오고 가는 신문을 하지요. 그 신문을 하는 가운데 이 맹인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절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와우. 자, 한번 11절과 3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성숙과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마침내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들, 그러니까 11절에서부터 38절의 이 모든 것이 단계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어떠한 단계이고 과정이냐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단계인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절대 맹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33절의 고백 때문에 34절에서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출교가 어떠한 이 악명 높은 이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그 출교를 당한 사람과 얘기할 수 없고요.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가 죽어서도 그를 위하여 애국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두들겨 맞아도 그를 보호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조금이라도 사귐을 하려면 출교 당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도 함께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출교를 당한 거죠, 이 맹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출교가 취소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성숙한 제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제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셨지만 예수님도 만족하시고 또 우리도 내가 이 정도면 성숙하지 않았을까라는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까지 엄청난 박해와 또 신문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배반도 있었죠? 부모의 배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가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제자됨을 지켰고 그 제자됨을 더욱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열심과 의지 그리고 그 노력이 그를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것, 즉 성화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평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사건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평등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 성숙하고 누구는 정말로 미숙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뭐에 갈리냐면 그가 얼만큼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성숙한 제자로 되어 나가려고 하느냐에 달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숙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고 의지이고 그리고 성숙한 제자가 방해되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을 내가 쳐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명령문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만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설명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뭐 이런 설명문만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문만 분명히 성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설명문만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려면 그 명령문에 우리가 의지와 열심을 다할 때만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어떤 설명만, 서술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많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들은 우리의 결단과 열심과 노력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울러 필요한 것이 노력이고 의지이고 열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아예 진작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면 마음 한쪽으로 뭐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교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지 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 목회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간단한 이민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좀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는 맨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성숙한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위로는 못 받고 더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오로지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설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설교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이슈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해야지 자꾸 왜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순종을 설교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민교회는 위로와 격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노력도, 의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라,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격려와 위로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만 설교하면 아멘으로 기뻐하는데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하는 순종을 설교하면 사람들 표정이 냉랭해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자꾸 나한테 뭘 강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죠. 그러면 죄와 싸워 질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이든 열심과 의지를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또 죄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과 의지를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한 제자로 이끌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과 노력을 보이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9장을 보시면 9장이 절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즉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어디서 이 본문이 끝났어야 되냐면 7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의 눈이 딱 떠졌을 때 자, 9장 끝 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부터의 내용이 진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9장이 7절에서 다 끝났다면 요한복음 9장은 성경판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예. 부엌댁이었던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서 이제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고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해준 예수님은 백마탄 왕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여느 사람들처럼 눈을 뜨게 된 후에 결혼하여서 아들, 딸 숭뿡숭뿡 낳고 잘 살았다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7절 이후, 8절 이후부터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이 맹인의 삶이 더욱더 고단해졌습니다. 더 핍박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버리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은 아예 어둠 가운데 처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명된 사람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미 어둠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딴 데 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 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유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삶이 나타났으니 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더 꼬였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추측이 든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읽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돈 걱정 없이 잘 살다가 천국에 딱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데 전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 소제목처럼 고난을 자처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고난을 당하면 그를 따른 종도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스승보다 큰 제자는 없다. 그래서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심지어 자기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 다시 찾아오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로 출교를 당했던, 다시 말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이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절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이 버릴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일수록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성숙하게 나아간다는 기점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인걸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